저희가 이번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예배당을 이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꾸몄습니다. 이거 저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대요. 단에 보면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희는 교회에서 늘 인사할 때도 그렇고 또 말씀 전하기 전에도 그렇게 천국 인사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맡겨진 삶은 그저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된 자죠.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축복합니다.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감사에 있습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좀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신날 때도 감사하고, 좀 힘들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러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잘할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한 번에 마스터한 교회는 없었는데. 네. 자, 편의상 전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할 때는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하면 꼭 때리는 것 같겠다.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할 때는 손을 잡으면서, 한 분은 사랑합니다. 또, 그 다음 옆에 분은 축복합니다. 다 같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신월제일교회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지 아주 오래된 연로하셨을 때에 교계 목사님들만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인도하시는 분께서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므로 우리 목사님께 귀한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실하시고 큰 존경을 받으시는 목사님께서 단에 서시니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박수와 함께 단에 서셔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짧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동안의 목회 경험이나 목회자로서의 자세나 혹은 목회 방향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님 잘 믿기 바란다니요.
그것도 다른 분들도 아니고 목사님들 앞에서요. 누가 뭐래도 평신도보다는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으시라니요. 그렇다면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비꼬아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럴 리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평생의 삶과 인격을 보아서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고 그리고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실망한 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는 참으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일구며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망대까지 세워서 들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실했을 때에 얻을 즙을 짜기 위한 즙들까지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포도원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 농부가 그 결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실망입니다. 그 실망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열리는 좋은 열매가 적게 열려서 실망이 아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 열매가 조금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갖는 실망이 아닙니다. 진짜 실망은 아이의 종자가 바뀌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들포도가 맺혔기 때문에 실망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5장 4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인 어찌 됨인고.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평팔로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통로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저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저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아알과 바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저들은 이방인의 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저 들포도처럼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많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혹시 이 탄식이 오늘을 사는 나를 향한 탄식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되길 기대하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한경직 목사님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것을 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서 비참하게 들포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 거 옆 사람에게 한 축복이 가짜인가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진짜. 괜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잘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제3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도전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꼭 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영에 속한 자도 있고 육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한 고백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9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용토내랴. 아멘. 여기 있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어요. 옛 본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법이 있는데, 두 개의 법이 막 서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옛 것을 쫓아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악한 원수와 더불어 죄악된 길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서로 싸우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느덧 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적당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든지, 제 본성에 따라서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워졌는데 어느덧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되고 말았다고요? 들포도가 되고 말았다니까요. 그런 자로 남든지.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옆집 아저씨가 한다?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건 내가.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게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하는 게 육적인 사람이더라니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해도 그 말하는 것에 자꾸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말을 보면 분명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의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도모하죠. 아멘. 그런 자의 결론은 뭐라고요? 평강과 생명과 평강이니라. 또 8장 13절 14절에도 가르쳐 주세요. 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딸 맞죠? 그죠? 예. 이 앞에 권사님들 그룹이 아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박수 한번.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 권사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예. 정도 많으시고 막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딸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야, 너 가자. 그런다고 내 손을 확 잡아채서 가면 그건 인격적인 건가요? 강제로 하는 건가요? 강제로 하는 거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가자. 말씀할 때 내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가자.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하나님의 딸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복의 근원인데 복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행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은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집사님 따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유능한 간호사가 있는데 아빠가 어떤 용종이 생겼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서 다 알아본 거예요. 보니까 그 췌장암이 용종 크기가 4cm이고 그 췌장암 생긴 그 자리도 너무 그 부위가 어려워서 수술도 안 된다 그러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아봤더니 췌장암은 아직까지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약이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병원에서 한 3개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결정했어요. 믿음은 선택이라 그랬는데 선택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이렇게 70평생 잘 살았는데 나는 어차피 하늘나라에 산소망을 두고 사는 자인데 지금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미련 없다. 내가 이 상황이 이런데 이런 걸로 내가 내 몸에 칼 댈 필요도 없고 또 치료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입술이 되고 싶은데 나를 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입술이 되고 싶다. 이렇게 집사님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는 집사님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종인 저도 집사님 올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췌장 안에 있는 더러운 용종아, 너는 물처럼 녹아지며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분이 별로 통증을 못 느끼시겠대요. 통증이 나면 약을 드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약을 안 드셔도 통증이 좀 견딜만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또 받았습니다. 원래 용종이 4cm였는데 진료를 받았는데 용종이 2cm로 줄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나요? 아멘. 그 의사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원래 용종은 자라는 거지 줄어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어떤 좋은 약을 드셨습니까? 어떤 민간요법을 동원해 하셨습니까?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 용종이 줄었습니까? 우리는 한 거 하나 있다. 그죠? 뭐 했습니까?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아주 콩알만한 게 뭐가 있대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 줄 믿습니다. 통증 하나도 없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이전을 해서 이제 새롭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예배당 리모델링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저 아름아름 함께 하셔서 그렇게 예배당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사실 이 집사님이 허리도 좀 안 좋으시고 관절도 좀 안 좋으신 분인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 현장에 오셨어요. 공기도 좋지 않고 열악한데 제 마음이 많이 디잖아요. 그죠? 그래도 몸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닌데 오셔서 섬기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물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첫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저녁 시간 돼서 보니까 얼굴도 좀 벌거신 것 같고 많이 피로하신 것 같아서 집사님 눈치가 보여서 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이제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니까. 그 다음날 또 나오셨어요. 결국은 저희가 한 달 더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더 이렇게 공사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개근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는구나. 뭐 하셨다고요? 개근하셨어요. 개근. 그래서 개근상 드렸어요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날 집사님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허리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무릎도 만져주셔서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얼마나 굳은 일이었는지 몰라요. 맨날 청소, 거의 공사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공사하는 거 그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그냥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리도 잘 해야 되고요. 청소도 계속 해야지. 그것도 있는 자리가 뭐뭐 기구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이 집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마셔가면서 다 청소하고 도구 있는 자리 딱딱 도구 계속 갖다 놓고 또 잔일들 하고 제일 굳은 일, 제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일을 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좋은 교회가 예배당 이전하고 이제 앞두고 이제 이전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예배당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이 새 예배당에 하나님 저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시는 자리인데 이곳에 말씀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 예배 드리기 3주 딱 남겨두고 그때가 이제 5월 초거든요. 5월 1일부터 쫙 황금 연휴 있었잖아요. 그죠? 노는 날 많아가지고.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외국에 나가느니 어쩌느니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2주 동안, 2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몇 시간이요? 12시간.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본 걸 입으로 소리내고 입으로 소리낸 걸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0분 읽고 10분 쉬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 결국 성경 일독했습니다. 2주 만에 일독하고요. 물론 저도 일독하고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부인 권사님은 맨날 성경을 연초에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성경 일독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늘 그게 마음의 짐이었는데 이번에 성경 일독하자. 일독 대행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경을 읽는데 이 권사님 하시는 간증이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집에서는 20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잘 읽혀지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그러는데 좋은 교회에서 성경만 읽으면 성경이 술술 읽혀져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다고요? 10시간. 10시간. 허리도 안 아프대요. 가서 앉아서 읽는데.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도 성경 이번에 일독했다니까요. 역사적인 일독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 부익부 빈익빈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구원을 이루는 영광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 습성과 습관에 빠져서 죄의 놀이개가 되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처럼 살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월제일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뵀을 때 꼭 여호수아 같으셔요. 누구 같다고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힘을 가지고 말씀 위에 딱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맞습니까?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
정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 제가 옆에서 뵈면서 참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난 임시기 때 저도 신월제일교회 왔었어요. 모르셨죠? 그죠? 저도 안수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권사님들 저도 같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따뜻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신월제일교회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 부여잡고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멋지게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제3여전도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잘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길 기대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드린 제3여전도회 산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신월제일교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 성령님 주임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